샬롬 1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1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 또 거듭난다는 것, 또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그저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자는 일상에서 깨어나 새롭게 바라보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깨닫고 또 새롭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세마포에 쌓여 돌 묻은 깊은 곳에 누이시고 거대한 돌문으로 입구가 막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의 문을 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점에 있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의 물리적인 질서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부활이라는 큰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매우 논리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부활이 제자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나타나 보인 거짓이 아닌 분명한 사건이고 또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임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음을 통과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씨가 썩어져 뿌리가 생기고 줄기가 자라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의 부활도 썩어질 육신을 벗고 하늘에 그 새로운 육신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지닌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변화되어 썩지 않는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믿던 죽은 자나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모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은 어떤 상상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는 마지막 날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며 구체적인 실체적인 변화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선택받은 자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연결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로 이 세상의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원 속에 존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영원한 현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현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또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입니다. 이것은 어떤 관념이나 또 이론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대한 새 창조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 새 창조의 핵심이 바로 용서입니다. 영어로 용서가 forgiving입니다. 그 새 창조의 자리는 하나님이 그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용서가 베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는 복이 내려지는 현장입니다. 그 자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부어지는 현장이며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고백을 할 때 새로운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새 창조의 현장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자유와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함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경험함으로 삶이 새로워지는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그 소중함과 신비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하고 부활의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잠자는 감각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보지 못했던 일상의 신비와 소중함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상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삶이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고 내가 삶의 주인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중심임을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심을 경험하며 삶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